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시고, 이거 내가 안 가르쳐 준 건데, 그리고 그거 이번에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도 끝까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숙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예. 학교 수업과 성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 과목 선생님이 이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건데 왜 공부하고 있니? 이번에 중간고사 거기에 이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것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 십계명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아 왔는데, 이 십계명도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의도, 그것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큰 원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계명 앞에, 아이고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네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이 십계명에 주신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물론 2차적인 또 3차적인 목적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가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큰 착각에 빠진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 내가 이걸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한 착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것이 바른 의도가 아니야.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잘 깨닫고 영생을 얻는 참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부자 청년의 참 좋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 참 좋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요. 요즘에 우리 그 사회에 이렇게 마약 밀매, 마약 복용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 대책반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막 그냥 마약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굉장히 큰 방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되지? 예전에는 그래 뭐라도 이제 목적이 뚜렷하게 이렇게 잡혀졌을 텐데, 요즘의 사람들, 요즘의 특별히 청년들이 마음이 너무 공허해. 마음이. 그래서 어디에 방향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될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참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 청년이 참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질문을 바르게 답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를 이끌어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참 정보가 많아요. 정보, 그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뭄도 문제지만, 그렇지만 홍수도 문제야. 홍수도.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잘 분별하고 내게 필요한 정말 알짜배기 정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밀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챗 GPT라는 게 핫 이슈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챗 GPT. 챗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 챗. G라고 하는 것은 G. Generative라고 하는 거. Generative. P는 Pre-trained. T는 Transform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해석한 생산적인, 미리 훈련된 변환기 뭐 그런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인공지능을 가진 이 컴퓨터가 이미 수억 개의 그 공부를 한 거야. 수억 개.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을 다 알려줘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봤어요. 이거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챗 GPT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대답 잘하더라고. 이것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철학적, 의학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답 잘했죠. 그죠? 철학적으로는 자신의 그 가치를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수억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 챗 GPT가 영생을 어떻게 아는 것을 그냥 대충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소개는 했지만은 확신이 없어. 근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장 적합하게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정말 복받은 그러한 청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신천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어떤 다큐멘터리 때문에 핫 이슈가 된 JMS, 그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수십 년 전에 벌써 한국 땅에 하나님이 40분 계신데요. 예수님은 50분 정도 계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에 빠지지 않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은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빠진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 대략적인 통계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 40만 명 된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명석, JMS,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명문대생들, 그냥 서울 안에 아주 유수한 유명 캠퍼스에서 JMS가 아주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것에 빠져버린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올바른 자리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주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 청년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어요.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나의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의도가 이 십계명의 의도인데, 이 청년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그 결정적인 잘못이 들어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청년이 묻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근본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질문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너 계명 알고 있지? 그래서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 매주 살펴봤던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뭡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영생 얻을 수 있으니 이 계명 잘 지켜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 계명 앞에 섰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영생을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네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따라해 봅시다. 죄를 깨달음이라. 예, 죄를 깨달은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주신 목적은 그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군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사랑인데 내가 참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내가 이 십계명 앞에 서니까 아이고, 나는 나만 위해 살았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전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읽어보 20절. 예,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의 의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은 전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 선생님, 내가 이 계명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11주 한 3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서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계명까지 우리가 한 주 계명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계명을 다 공부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만합니까? 그것이 의도가 아니죠. 10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한 자이구나. 저도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나는 지키나? 나는 그거를 그렇게 정말 행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 앞에 이렇게 벌거 벗은 것 같은, 내가 벌거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율법을 주신 올바른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그 의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이고 요거 해볼만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들어보면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어. 여전히 알려줬는데 십계명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를 알려주셨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이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확실히 주제 파악을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21절 한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네, 21절을 그럼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충격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과제를 주시죠.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생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이 청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22절도 또 읽겠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 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며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원어로는 스투그나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충격을 받았다요.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재산이 꽤 많았던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십계명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더 크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 율법의 그 계명을, 그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랑에 한번 크기를 재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지요. 우리도 친절을 베풀라고 하면 그거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쓰고 남아 있을 때, 넉넉하게 남아 있을 때 그 중에 좀 일부를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죠.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겨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섬기는 것이죠. 크게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은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해 줄 때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무작정 퍼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사랑은 많이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그 기준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이 청년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이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나 자신만 알았네요. 나만 피해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순결과 이웃의 명예와 평판과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네요. 이런 자기 고백과 인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랑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이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나마도 조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야.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누군데요? 예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나야 뭐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 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여기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올바른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이 목사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부자 청년도, 저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저 부자 청년하고 나하고 뭐 틀린 게 없는데 그런 청년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랑에 실패한 자들,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부자 청년의 재산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저 하늘의 저 영광스러운 저 너무나도 놀라운 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다 찾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사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너희가 사랑함은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1cm라도 더 사랑하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불같은 이기심을 꺾고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